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금요 예배 때 3개월 동안 15km 타고 공헌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또 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고 나도 결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그때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몸 무리가 된다, 하지 마라. 지금도 보기 좋다,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꼭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고서 어제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실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다이어트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서 꾸준히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상하게 저녁이 되니까 막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제는 승리를 했는데 아마도 그런 유혹들이 아마도 이제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작정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과정은 또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또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가시기까지의 긴장된 과정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찌 보면 예비적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스토리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배신을 하는 모습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런 본문의 내용 중에서 오늘의 주제에 적합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던 그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잡혀갈 것이고 배신을 당할 것이고 그때 너희가 다 도망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순간에 주님 앞에 했던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성격이 다혈질이잖아요. 기분파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결심이고 고백이었죠. 나는 이때 주님과 함께 죽을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만은 주님과 함께 죽을 거야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백을 했던 바로 그 당일날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해요.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따라가며 군중들 사이에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가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후에 저 사람 진짜 그 도당이 맞아요 라고 하니까 나 아니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또 여러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그 도당이 맞아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자긴 진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저주가 예수님을 향한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면서 나 진짜 그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라고 사람들한테 강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제 닭이 울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같은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면 조금 더 극적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면서 뛰쳐가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 모습을 딱 예수님 앞에 들켰을 때의 그 민망함, 내가 그 바로 당일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바로 그 당일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기의 그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도망가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냐, 베드로는 왜 이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었어라고 지적을 하기에는 사실은 그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어서 마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은 상황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수없이 많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할 거야, 내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죄의 유혹과 현실의 상황과 여러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너져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비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모습 같으니까, 우리의 연약함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백이, 그 예수님의 고백이 너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있지만 이 연약함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연약한 제자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대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러한 대안, 유일한 대안으로 나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호언 장담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유혹도 안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아갔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과 마음의 아픔들을 동일하게 겪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자신이 온 이유와 목적,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어떤 겁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을 너무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하셨죠. 근데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함께 기도해 줘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순탄하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쭉 이어가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가세요.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죠. 한숨을 쉬시고 다시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한테 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멈추는 겁니까? 지금 기도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고민하는 그 모습이 기도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지만,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했지만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되십니다. 이제는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나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제자들한테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는데 시험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무너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에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 그제서야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힘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기도를 실제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해 놨던 제자들이 이후에 보면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기까지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땠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기꺼이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수없이 우리의 마음에 번민과 갈등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하죠. 나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베드로가 그럴 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런 연약함을 안으시면서 베드로를 품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신뢰해 주셨죠. 그리고 그 신뢰대로 주님의 뜻대로 베드로가 멋진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신뢰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전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현실에 수많은 문제들이 오지만 더욱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몸부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